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회개는 뭘까요? 우리가 가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진짜 믿음, 또 가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회개. 진짜 회개는 뭘까요? 또 반대로 회개처럼 보이는데 회개가 아닌 가짜 회개는 뭘까? 그 전에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기준 혹은 잣대, 요소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깊은 후회, 뉘우침, 아니면 처절한 눈물? 어떤 것들로 그 회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게 내 회개든 남의 회개든 상관없는데 정말 이건 진짜고 이건 가짜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쳤답니다. 이같이. 궁금하죠?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입니다. 일단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윗이 우리가 계속 봤던 내용이 뭔가 하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어디까지 갔느냐? 지난주에 엔게디에 갔습니다. 엔게디는 다윗의 9번째 도피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장 황량한 땅, 가장 험한 땅. 그래서 다윗이 숨어 지내기에 다른 땅들보다는 그나마 괜찮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로 도망갈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었다면 아마 다윗은 진작에 붙잡혔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었죠. 사울의 집요함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쫓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멀리 도망가고 아무리 험한 곳으로 도망가도 계속 쫓습니다. 다윗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이 압박감, 이 긴장감,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사울이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굴을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사울의 입장에서 재수없게 그 굴에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거 우연의 일치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열심히 쫓았으면 정말 다윗의 턱 밑에까지 쫓아왔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그때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죠. 무방비 상태로 큰일을 봤을 거고 다윗에게는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죽이기만 한다면 그 다음 사정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턱 밑같이 차올랐던 그 위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도 일정 부분 동의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부터 사울을 죽일 마음은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의 생명을 자기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지만 죽일 마음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좀 헷갈리는 내용이죠.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생명을 다윗에게 넘기셨는데 또 사울을 죽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뭔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리고 사울은 어쨌든 아무것도 모르고 일을 잘 보고 유유히 그 굴에서 나와서 갈 길을 갔습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가는데 다윗이 뒤에서 부릅니다. 여기서부터 지난주 내용 그리고 오늘 본문 직전 이렇게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당신이 들어왔던 굴에 나와 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나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옷자락 보세요. 잘려 있을 겁니다. 이게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제가 안 죽인 겁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은 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심판해 주실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구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장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했는데 이같이가 뭔지는 이제 알겠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살펴볼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 이 가슴 한켠이 이렇게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제 마음이 막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뭐가 그렇게 제 마음을 울렸을까? 지금부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 다윗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는 다 아시겠죠. 친근함의 표현이고 내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사울과 다윗이 함께했던 시간들이 많았는데 사울이 다윗을 부를 때 내 아들 다윗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안 나와요. 그럼 뭐라고 불렀을까요? 주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내 아들 아니잖아요. 이건 남의 아들입니다. 게다가 다윗에 대해서 심한 말을 자주 하는데 한 부분만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0장 31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하는 대화 중에 나온 이야기고요. 이 방금 읽었던 구절에도 보면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다윗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그는 죽음의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 아들은 무슨 죽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놀라운 상황인 거거든요. 분명히 사울은요 이 순간 뭐 감정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정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좀만 더 볼까요? 그 다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내 목소리냐 너의 목소리냐라고 묻죠. 다윗이 멀리서 소리를 지르니까 뭐 긴가민가해서 다윗의 목소리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어서 확인차 물어본 게 아닙니다. 너무 놀라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뭐라고 반응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진짜 너냐? 그리고 그 다음에요. 소리를 높여 울었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아닐까요? 사울의 그 마음이 진짜 아닐까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 사울의 진심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무너져 내렸는가 하면 그 다음 볼게요. 사무엘상 2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의 입에서 이런 고백까지 나왔어요.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다. 여기까지는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팩트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한데 더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윗을 향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사실 다윗에게 반역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다윗을 범죄자로 만들고 그 범죄자를 붙잡으려고 사울이 돌아다니는 중이거든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총력을 다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범죄자는 아니고 반역자라는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사울이 만든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몰아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오늘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너 의롭다. 너 의롭다. 범죄자는 의롭지 않죠. 의로운 사람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이게 뭐 착한 일을 참 많이 하는 좋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간 다윗을 향해서 행해왔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그 근간이 되는 이유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스스로 부정하는 거죠. 왜 이러는 걸까?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무엘상 24장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너의 손에 넘겼다는 거 나도 알고 있는데 근데 네가 나를 안 죽였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보통 사람이면, 일반 사람이면 원수를 만났을 때 안 죽이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없을 텐데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네가 나를 살려줬구나. 너의 그 의로움이 대단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이 정도면요, 사울은 정말 무장해제한 겁니다. 마음에 다 녹아내린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마음이 진짜로 녹아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까? 왜 이렇게 정말 갈피를 못 잡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모습이 아닌 너무나도 연약한 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다윗이 대단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딱 하나 중요한 이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울에게 자기의 생명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앗지 않은 다윗이 너무 고마운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이 정도로 집착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내용이 뒤에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24장 20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은 다 알았어요. 사울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왕이 될 거고 다윗의 나라가 견고히 서갈 거다. 그리고 비참하게도 그 왕위를, 그 왕권을 넘겨줘야 되는 사람이 자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이루어질 거다. 알았죠. 그런데 알면서도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만큼 내 생명이 소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거 완전 옛날이거든요. 왕조가 바뀌면 그 전에 왕조에 있던 사람들, 왕과 그 가족들은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걸 막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내용이 뒤에 나와요. 사무엘상 2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 죽이지 마. 내 가족도 제발 죽이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지금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요.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정말 엄청난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요. 도망다니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압박감과 긴장감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요.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사울이 다윗에게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제발 네가 왕이 되면 나 좀 죽이지 말아줘. 나 좀 죽이지 말아줘. 맹세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두려우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 생명 너무 소중한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왕권을 빼앗기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비참하게 죽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생각들이 사울의 머릿속에 차고 오르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맨 처음으로 갈까요? 사무엘상 2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그래서 우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진심입니다. 이 흘리는 눈물도 완전히 진심입니다. 그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막 울컥하지 않습니까? 한 남자의 막 처절한 인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꼭 착한 사람만 공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다윗의 일생보다는 사울의 인생이 우리와 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비슷하십니까? 사울과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평생을 정말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주먹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내가 가진 거 사실 내 노력으로 얻은 것도 아닌데 이거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정말 아둥바둥 이를 악물고 살아왔는데 다윗의 큰 모습, 다윗의 아량을 보면서 이 주먹이 그냥 풀리는 겁니다. 이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그냥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까지도 녹아내리는 상황. 전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아득바득 살았습니다. 아둥바둥 살았습니다. 죽기 살기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힘을 내고 힘을 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릴 때가 있어요.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허무함, 그때 찾아오는 우울함, 그때 찾아오는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들, 저는 경험을 봤거든요. 여러분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늘 삶이 릴렉스 하십니까? 다 평화롭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 사무엘상 2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원하는 대로, 사울이 부탁한 대로 다윗이 맹세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향한 경계심을 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윗도 긴장감과 압박감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훈훈합니다. 오랜만에 다윗의 스토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도 좀 긴장감을 풀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피엔딩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사울은 사울대로 잘 살면 되고 다윗은 다윗대로 잘 살면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왕권을 정말 아름답게 평화롭게 넘겨주면 됩니다.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상 26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또 10광야 사람들인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또 잡으러 갑니다. 24장과 26장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다윗이 의롭다면서요. 나보다 더 의롭다면서요. 다시 말해서 그가 죄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울었잖아요. 울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싸우고 누가 진 겁니까? 운 사람이 진 거예요. 울면 끝난 건데 왜 이렇게 또 잡으러 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사울이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울었는데. 왜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할까? 왜 같은 죄악을 계속 반복할까? 그러면 그때 울었던 그의 눈물의 의미는 뭘까? 거짓말이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인데요. 저는 오늘 스토리 중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 4가지가 빠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사울이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없어요. 두 번째, 사울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없어요. 세 번째, 사울이 다윗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없어요. 네 번째, 사울이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결정적으로 회개가 없어요. 내용을 보면 눈물도 흘리고 마음도 무너지고 마음도 녹아내리고 뭔가 다 회개가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한 것처럼 보이는데 회개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고 했잖아요. 무슨 뜻을 알았어요?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뭐가 안 돼요?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거고 너의 나라는 분명히 내 손 위에서 견고히 서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정도면 다 아는 겁니다. 다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그냥 다윗 한 사람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막고 싶어서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다음 왕이 될 사람을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했잖아요. 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는 내용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없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을 다 인정했는데,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울었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우는 게 회개일까요? 이거 우리가 착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중에 내 잘못으로 인해서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뭔가 시원해진 걸 느끼는데 그게 회개일까요? 그건 회개가 아니거든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저는 회개는 명확히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켜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거 잘 지켜서 너희가 의인으로 천국에 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 죄가 얼만큼 큰 건지 어떤 게 죄인지를 알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내 생각이나 내 행위나 내 언어를 비추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이거 정말 힘든 일일 수 있어요.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보면 너무 부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너무 비참해질 수 있어요. 너무 수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요, 내 죄가 뭔지를 몰라요. 뉘우침도 없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죄의 무게감,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데 용서의 크기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고도 왜 그렇게 쉽게 같은 죄로 무너지느냐?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과정이 없어요.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처절하게 부르짖으며 눈물 흘려본 경험이 없어요. 내 죄를 생각하니까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고통받았던 경험이 없어요. 내 죄의 문제를 이겨보려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봤지만 안 된다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뭐 잘못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잖아요. 이거라도 하면 대단한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회개가 너무 우아하지 않습니까? 여기 처절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간절함이 어디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 용서를 구하는 모습조차도 누군가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그게 뭐 하나님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일 수도 있고 나 스스로에게일 수도 있고 나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정말 용서가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지시나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안 보인다고요. 물론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확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너무 확실해서 정말 그게 내 모든 삶을 뒤덮고 있어서 죄는 멀리하고 어쩌다 짓는 죄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용서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날마다 죄 짓잖아요. 날마다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합니다. 우리가 하는 회개 가운데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막 고민을 하다가 제 상황에 좀 비추어 보면 좀 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평생을 다이어트 하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평생을 다이어트 합니다. 만약에 제가 다이어트를 안 했다면 지금 뭐 한 120 몇 킬로, 130 킬로 이렇게 됐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그 정도 나갔었거든요. 근데 다이어트를 평생을 하다가 순간순간 이걸 이렇게 놓을 때가 있습니다. 정신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막 제가 먹고 싶은 걸 막 먹어요. 저 진짜 엄청 절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먹고 싶은 건 다 살찌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고 맨 마지막에 음료수를 뭘 마시는 줄 아세요? 제로를 마십니다. 제로 콜라를 마셔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뭐 살찔 거 다 먹고 제로 콜라 마시면 살 안 찔 것 같은 그 내면 속에 어떤 심리적인 확신 같은 게 있나 봐요. 그게 아니라면
제로라도 마시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너무 죄책감 느낄까 봐 그러는 것 같아요. 운동은 안 하고 식사 조절 안 하고 제로 콜라 마시고 나 살 안 찔 거야.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회개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죄 지을 거 마음대로 짓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죄를 끊고자 하는 피나는 노력과 죄의 문제에 대한 그 각성과 처절함은 전혀 없고 다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로 끝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울었잖아요. 근데 그 울음 속에 자기 잘못에 대한 처절함은 없어요. 울고는 있는데 죄 때문에 울은 게 아니에요. 이 눈물의 의미가 뭐라고요?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을 다윗이 안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고마움과 민망함, 지금까지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게 막 교차하면서 눈물이 난 거예요. 우리 깜빡 속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니까 이 사람 마음이 변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눈물을 흘리니까 이 사람이 뭔가 뉘우치고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물론 진심이에요. 그 눈물도 진심이고 그 무너져 내렸던 마음도 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잖아요. 회개가 없으니까 똑같은 죄를 또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 없이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로는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날마다 동일한 죄에 습관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 우린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사울은 다윗 앞에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너를 학대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울이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연결이 돼요? 너는 나를 선대했고 너는 나보다 의롭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비교급을 썼잖아요. 내가 의롭지 않다는 말은 죽었다 깨도 아닌 거예요. 네가 더 의로운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원수를 안 죽이고 살려보낼 수 있느냐? 너 대단하다. 이것은 다윗에게 했던 잘못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냥 인정. 소위 리스펙트 한 거죠. 물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 미안하겠죠. 그리고 다윗이 자기한테 아량을 베풀었으니까 민망하겠죠. 그런데 미안한 것과 사과는 달라요. 민망한 것과 사과도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그 감정이 그때는 진심이었는데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감정이 식잖아요. 눈물이 마르잖아요. 또다시 다윗이 미워지죠. 그러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감정은 지속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미움과 두려움의 감정은 오래 갑니다. 풀지 않으면 오래 가요. 왜 죄가 반복되는지 아시겠죠? 감정에 속아서 그래요. 감정에 속아서 회개 없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진짜 회개가 뭘까요? 진짜 회개를 이야기하려면 진짜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한다든지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한다든지 이런 건 죄라는 걸 인식을 합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지은 죄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짓는 죄도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심지어는요. 바람을 피워도 이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회개가 진짜가 되려면 그냥 단순하게 잘못했다는 인정만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다음이 필요합니다. 삶이 변하려는 노력이 따라와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할 부분이 이거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삶의 변화를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행위 자체가 회개니까 행위가 꼭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삶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는 게 맞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풀 숙제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줬다면 그 상처를 달래줘야죠.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갚아줘야죠. 육체의 상처를 입혔다면 치료를 감당해줘야 됩니다. 잘못을 했다면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건 죄사함의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진짜 회개를 했다면 이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을 때 뭐 어떻게 갚아라. 누군가의 소를 다치게 했을 때 어떻게 갚아라. 사람들을 다치게 했을 때 어떻게 갚아라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 변화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변화가 없는 회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무감각하게 습관적으로 짓던 죄를 반복해서 짓지는 않을 겁니다. 진짜 회개를 한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든 죄와 싸우려고 노력할 거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 처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회개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회개 진짜였을까요? 우리 안에 처절한 죄와 싸우는 그런 노력의 과정이 있었을까요? 죄의 문제 때문에 정말 밤새도록 울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죄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본 경험이 있을까요?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다시는 똑같은 죄를 동일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했던 적이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개가 진짜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진짜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진짜 회개가 없으니까 매일 무너지는 겁니다.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사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회개, 그 회개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회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니, 회개를 하기는 했었던가요? 큰일 있을 때만 하지는 않았을까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죄는 날마다 짓는데 회개는 어쩌면 연례 행사로, 월 행사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것조차도 죄의 무게에 대한 그 몸부림과 싸움은 없이 하라니까 하는 형식적인 회개는 아니었을까. 혹시 궁금하지는 않았습니까? 왜 나는 그렇게 정말 맥없이 죄 앞에 무너질까? 분명히 같은 죄로 힘들어 했는데 똑같은 죄를 회개하고도 똑같은 죄를 짓게 되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 때문일까? 고민해 보셨던 적은 없을까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어서 우리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왜 나는 동일한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어 보고 내 행동과 내 언어와 내 생각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악하고 모자른 부분들을 하나님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